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우리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권능으로 일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음을 전했던 이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세례 요한의 이름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그 기적들이 부활한 세례 요한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러한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왕 헤롯은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자신의 죄를 질책했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보다 더 큰 분노를 품었던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음모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세례 요한은 1년 정도의 짧은 사역 기간을 마친 후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세상의 권력에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이어가고자 했던 에세네파에 속했던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다 해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허망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기다림과 경건함이 무색하게도 그가 실제적으로 사역했던 것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은 허망한 정치적인 어떤 음모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후에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을 나타내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책임과 사명을 완수한 후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구약의 시대가 마감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의 고백,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의 고백처럼 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언약 시대를 열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삶을 평가하기를 사람의 후손으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 언약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늘 많은 설교가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못해 스스로 메시아임을 자처하는 신앙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갖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향, 그리고 감동을 위한 설교 등을 통해 교회는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은 신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는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다름 아닌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했던 세례 요한의 신앙일 것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두 벌 옷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은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이 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경건의 삶으로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다름 아닌 왕의 죄과를 직언함으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헤롯도 처음에는 그가 귀한 자임을 알고 그를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조언을 달갑게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그 헤롯 왕의 마음 중심에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음모에 의해 죽고 맙니다. 이 요한이 왕에게 직언을 했다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종교적인 운동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깊숙한 부분까지 그가 참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메시지는 한 나라의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였던 메시지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직언으로 말미암아
왕비의 노여움을 사 죽었지만 결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의로움을 사사로운 감정이나 금도의 것으로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라는 것을 범위를 정해두고 사회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정해두기도 합니다. 은혜를 말하며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에 비뚤어진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양심을 지키며 선을 이루려는 노력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우리의 양심을 지키며 그 선을 이루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는 정의로운 마음, 그것은 타락한 본성에 우리가 품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께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어버리는 괴물과도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